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그냥 추석 명절에 어울리는 좀 뭐 더 조화가 되는 그런 본문을 선택해서 좀 중간에 강해를 끊고 주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뒷면에 설교문으로 기록해서 이미 이렇게 뒤에 놔뒀으니까요. 추석 명절에 관련된 설교가 필요하신 분들은 읽으시고 아니면 추석에 가족들 모셨을 때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그 설교문을 함께 좀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명절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 우리 기도하면서 잠시 나누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예배이기도 하고 이제 물론 구약에는 그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죠. 소위 이제 유칠초, 나속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7대 명절, 유월절, 칠시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중에 이제 세 가지의 큰 명절 이때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 또 초실절, 장막절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명절을 지내는 큰 명절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전통적인 명절이 크게 두 개를 꼽으라 한다면 정월 초하루 이제 설과 또 지금 해당하는 추석일 텐데요. 모든 명절에 연관된 키워드가 있다면 뭘까요? 모든 명절과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절은 다 감사와 복이에요. 추석이 있는 유래, 물론 이제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라 시대부터 유래가 됐다, 아니다, 고려 시대부터다, 조선 시대부터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유래됐느냐를 따라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왜 추석이 지켜지는가에 대해서는 공통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첫 수확, 그 첫 수확을 조상께 감사하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올해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거예요. 성경에서는 초실절 있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거든요. 왜 그걸 하냐면 그 다음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수확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확이 누구의 도움인가를 찾아서 그분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면 안 돼. 그분을 속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이 이제 조상님인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을 속상하게 하면 안 되고 잘 대접해드려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조상님들이 홀령으로 계시는 조상님들이 이
우리 농지에, 우리 밭에, 논에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시고 또 적당한 햇빛을 주셔서 다음 농사도 좀 잘 부탁합니다. 이거예요. 설마다 이제 성묘를 하죠. 또 설에 차례 지내고 추석에 성묘하고 명절마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맥락은 같습니다.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조상님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제사를 지내진 않죠. 차례를 지내지는 않아요. 예배를 드리죠. 추도 예배, 가정 예배. 그 정신은 같아요. 그러나 대상이 다르죠. 우리의 조상님들은 다 주님 곁에 계세요. 그분들은 우리 자손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의 일은 다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자손들, 모든 인류의 아버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때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길러주고 책임져준 좋은 부모님과 좋은 조상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조상님들의 그 성실함 그리고 진실함을 조차 그리고 믿음을 가진 부모 그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믿음을 조차 앞으로도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이 귀한 믿음 우리도 후대에 물려주며 주님을 모시는 가정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꺼냈던 개념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리고 그 남은 자 개념을 설명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찾은 본문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 남은 자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파멸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약 개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는 말로 그리고 종말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대한 종말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고 유토피아적 세계가 건설이 되는 그런 종말이 아닙니다. 혹은 이 지구가 끝나고 어떤 다른 행성에 새롭게 구축하는 새로운 세상 그런 정도의 종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해 두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든 부모 형제, 우리의 모든 조상님들이 지금 거기에 다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님들이 가졌던 그 뒤를 따라 다 각자 떠나는 모양은 달라요. 다 떠나는 모양과 시기는 다르지만 그 길은 같은 거예요. 그 길은 누가 열어놓은 길이냐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우리는 쭉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곳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도 이제 그 뒤를 따라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
참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형통하고 복된 길이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길을 협착하다 그러셨겠어요. 좁다 그러셨겠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뒤돌아가고 싶고 그냥 딴 데로 빠지고 싶고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듯이 한번 이 길로 들어온 이상 우리 힘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탈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아주 꽉 은혜의 밧줄로 꽁꽁 묶어서 단단히 묶어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명절이니까 노래 한 곡 할까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주님이 우리를 묶으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양,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하고 다를 때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세요 해서 그것들 요구한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가 조금 지나봐야 이게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금 철이 들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제서야 그때 그것이,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사건이 나에게 저주나 나에게 위협이나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은혜였군요. 하나님,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따라가기 어려웠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내리실 그 파멸의 길을 피하여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갔으나 곧 영생의 길, 새롭고 산 길, 예수라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남은 자의 모델로 세워진 사람이 아벨이었던 거예요. 아벨. 근데 그 아벨의 삶을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형통하고 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버리셨죠. 그러니까 장자 가인은 유기하셨고 차자 아벨은 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취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장자와 차자의 개념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잠시 복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신 이유 뭐였습니까? 가인이 잘못된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어떤 이 세상의 인간들의 기대와 소망과 인간의 수고와 노력들이 가입이 된 어떤 것, 그것을 장자라는 개념에다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첫 아들 장자가 대접받는 거예요. 중요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모든 노력과 기대가 압축되어 있는 그 장자를 폐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보니 저도 장자예요. 큰일 났네. 장자를 폐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가인의 뜻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다였잖아요. 근데 그게 원어 뜻이 뭐라고요? 내가 주를 낳았다예요. 주를 낳았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뱀의 머리를 밟는 메시아가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착각을 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내가 주를 낳았다.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실망했어요. 둘째가 나왔어요. 그게 아벨이죠. 아벨 뜻이 뭐라고요? 없음. 하벨, 헛됨, 없음.
그러니까 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기대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를 받지 못한. 그래서 지난주 좀 읊어드린 대로 이 성경의 족보 속에서 장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가 잘 없고 다 차자 혹은 막내, 사람들의 기대를 벗어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 손에 훈련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차자들이 더 믿음이 좋거나 더 능력이 있거나 달란트가 있거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기대 없음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차자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우리 소위 스스로를 패배자, 루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가인과 아벨에게 적용해보면 틀림없이 가인은 그렇게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놓고 그걸 자기의 자랑으로 삼으려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갖고 온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거 받으시고 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거 한 단 드리는 거 잘 뻥튀기 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잘 돌려주셔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원리죠. 내 정성, 치성, 내 성의, 내 선의, 내 실력을, 내 선을 그 신 앞에 쌓는 거예요. 적선. 그래서 적선지가 필유, 뭐가 나면 경사, 여경. 반드시 그렇게 조상 앞에 세상에 나를 돕는 신들 앞에 선을 쌓는 이들의 그 가정에는 삶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이게 이제 세상 모든 종교의 원리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복을 한 곳에서도 약속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기대가 없던 아벨이 드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첫 새끼를 받으시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첫 장자는 유기하셨으면서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것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셔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19절 등등등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곳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칩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처음 난 건 다 내 것이니까 나에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벨이 첫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벨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더 많은 새끼 양들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형에게 맞아 죽게 하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이면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이제 또 오해하기 시작하는데, 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나에게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이제 그것도 오해이고,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도 오해예요. 신앙, 믿음은 우리의 어떤 것을 내놓아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것으로 어떤 반응으로, 응답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서로 개별적, 독립적 존재로서 서로를 뭔가 주고받는, 혹은 가불의 관계가 되어서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이걸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 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도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놓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원하시는, 우리가 내놓는 어떤 열심이나 내놓는 어떤 결과물, 성과물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내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만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 했을 때, 제물은 첫 번째로 희생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희생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흠없음이에요. 흠없음. 거룩함이죠.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거룩함이라는 게 주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와 거룩함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재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무엇이 희생되느냐예요.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없는 것, 점도 없고 흠없이 거룩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셨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흠도 없고 점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그게 어느 시점부터입니까?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 열매가 없으면 씨앗이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씨앗이 없어요. 열매 안에서 씨앗이 나와요. 그런데 열매 안에서 씨앗이 나오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열매가 죽는 거예요. 열매가 쪼개지는 거예요. 열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씨앗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쪼개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땅에 심겨집니다. 어떤 땅에? 길가와 같이 어떤 것도 심겨질 수 없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우리의 마음에,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잠시 지나가면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메시지는, 핵심은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하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 척박하고 어떤 생명도 자랄 수 없는 건조한 생명 없는 땅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밭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깨트리고 뚫고 들어오는 씨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 씨가 우리를 옥토로 만든 거예요.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이 콘크리트 길가, 여러분 마치 길가에 지나가시다가 그런 거 막 보도블록 사이에 쓴바귀 꽃, 이렇게 노랗게 조그맣게 피는 쓴바귀 꽃 흔하게 보셨죠? 민들레, 풀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조금 더 바늘 들어갈 만한 틈도 없는 우리의 견고하고 단단한 강팍한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씨도 자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라는 씨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인력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그 첫 재물,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생명들이 예수의 후손, 예수로 난 자들, 성령으로 난 자들, 아래에서 나지 않고 위로부터 난 자들. 그게 뭐였습니까? 아노된,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거듭난 자. 그게 그러니까 위에서 난 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 난 자라는 뜻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부터 성령으로 나서 거듭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진짜 재미가 없죠?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은 재미인데 제가 재미없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재미가 없어요.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비과학적이고, 때로는 아주 비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식, 비과학, 비논리를 다 꿰뚫어서, 이게 그래서 논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인 거구나. 이게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인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으므로, 물론 이미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신 줄 알지만, 아직 뭔가 모호하고 애매하다면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성경 읽기를 놓지 마십시오.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요. 딱 이런 거, 이게 요술펜 이런 거 써보셨나요? 지금도 문방구에서 팔 텐데 하나에 800원에 이렇게 그냥 쭉 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적외선 불을 딱 비치면 이제 거기에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집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벽지에다가 막 그려놓고 밤에 불 끄고 이렇게 후라시로 딱 비치고 이런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성경은 그냥 우리 모든 인간들이 쓰는 언어와 활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인간의 언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언어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세계관을 그냥 인간의 것으로 바꾸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그 적외선 불빛처럼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100날, 100번, 1000번을 통독을 해도 결국은 이제 돌 김용옥 같이 그냥 똑똑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으로 끝나요.
이어령 박사도 굉장히 이제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이시죠. 그분도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읽으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기성 교회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성경이 새롭게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신, 어쨌든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백하신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살 길이었다. 나는 그걸 늦게 알았지만 여러분들은 늦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여러 책들도 쓰셨고 했거든요. 하여튼 뭐 한번 보십시오. 그 이어령 교수가 말년에 쓰신 책들 뭐 어느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아마 뒤에 몇 권 비치 되어 있는데 누가 훔쳐가지만 않았으면 있을 텐데요.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가 어쨌든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 그러니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들을 예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장자로, 첫 열매로 똑같이 받으셔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양의 첫 새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곡식은 안 받고 양을 받고 채식은 싫고 육식이 좋아서 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원리를 아는, 무엇이 예배인지를 아는,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이렇게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시는 장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모든 종교와 가인도 구원의 조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내놓아서 무언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그것이 구원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보상이 되었든 더 많은 열매가 되었든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은 구원받은 결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은 자들의 명절이 그겁니다. 우리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받아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풍성한 것,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어렴풋하게나마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예배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찬양,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로. 이걸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혹간 어떤 교회들이나 어떤 이 분들의 설교를 통해, 물론 그 뭐 마음의 어떤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이런 거. 왜 당신이 경제적으로 궁핍한지 아십니까? 헌금하지 않아서, 예배 빠져서, 뭐 새벽 예배하지 않아서,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를 고백한 사람은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생명을 들여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니까. 아깝지가 않다니까요. 그 시간이 됐던 뭐 내 전 재산을 갖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전 재산을 안 바치냐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전 재산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이만큼의 뭐 재정을 주시는 이유가 있고 이만큼의 어떤 자리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요 제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을 드리면 얼만큼 받겠지. 이런 정도 유치한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이걸 자꾸만 제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헌금 선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헌금하자 하면 시험 들 사람은 그냥 다 시험 들고 어차피 하는 사람은 다 해요. 그 헌금을 왜 하는지 이유를 알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차피 다 해요. 그런데 뭐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뭐 작정할 일이 있어서 우리 헌금합시다. 그런 설교 해놓으면 시험 들 사람만 시험 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미 하실 분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헌금 설교 이런 거 물론 이제 뭐 헌금 설교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필요가 다 있죠.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지, 사실. 우리가 아쉬워서 자꾸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십니다. 뭘 아까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주셨는데요. 뭐가 아까워가지고 너 자꾸 이거 해, 이거 내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줄게.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이라니까요. 연합. 이게 큰일 났네. 네.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우리 바리새인처럼은 살지 맙시다. 네, 바리새인이 되지 맙시다. 그렇다고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겠다는 걸 핑계 삼아서 불신앙을 정당화하지도 맙시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였습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우리가 불의한 자라고 너 죽어. 이거였거든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쭉 뒤로 넘어가시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지난주 거에 제가 드리고 이번 주 거 뺐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이제 그 시장 어귀에 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세리와 비교하여 나는 저런 인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나는 청렴결백하게 정결하게 간음도 안 하고 불의 저지르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드러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열심을 내놓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의 행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바치는 제물이나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벨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기대할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처분하시든지 거기에 대해 따지거나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처분이 이해하기 어렵고 원망스러워도 하나님께 대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없고 해드린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과 행위들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나의 옛 사람이 죽어가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거예요. 가인하고 똑같죠. 바리새인들이. 4장 5절 말씀, 창세기 4장 5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진 않지만 이렇게 가인의 예배처럼 안 받으신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는 내가 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분했죠.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죠. 그리고 예수를 죽였죠. 이걸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인정받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이들은 하나님을 살해하는 이들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이죠. 바로 그들을 가리켜 성경이 세상이라고 말하죠. 세상.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의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때 바로 그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 남은 자가 되어 아벨이 되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도 아닙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의 명절이 바로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나를 품으셨고 나를 낳으셨고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을 통해 어리석은 나의 삶을 통해 가난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라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이 열매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가족들이 마음껏 따먹고 그들도 예수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이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